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14장 1절에서 28절까지인데 봉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작하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함께 보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은 것을 봤었죠. 여기 안디옥에 보시면 그 설명도 있는데요. 파송 받자마자 이들이 조금 내려간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구부로 이제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 다음에 먼저 살라미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육로로 쭉 서쪽으로 이동해서 바보에 가서 거기서 바 예수라는 마술사도 만나고 그리고 구부로 섬 전체를 다스리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회심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이 말씀이 있던 장소가 사실 이제 이 화살표를 쭉 따라가다 보면 버가 항구에 내려서 위로 더 올라가다 보면 비시디아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렇죠? 초록색에. 그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파송한 교회도 안디옥이라서 거기는 시리아라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믿게 되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조금 더 우측으로 가다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5절과 6절을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서 간 곳이 바로 지도에 나와 있는 그 이고니온 바로 아래에 있는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서 도망친 곳이 루스드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후에 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실제로 돌에 엄청 맞아서 거의 죽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시 또 살아서 도망쳐간 곳이 화살표가 이어지는, 우측에 보면 저기 좀 길게 이어지죠? 더베예요. 그렇죠? 본문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본문 20절과 21절.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더베 가서. 그러다가 22절부터 26절까지 쭉 눈으로 보시면 다시 그 길을 그대로 돌아와요. 그렇죠? 화살표가 다시 돌아와요. 역순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구브로 섬에는 안 들르고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배 타고 들어오는 게 바로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의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13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과정을 봤다면, 안디옥에서 파송되면서,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쭉 이 1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다가 다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까지 서술되어 있는 게 오늘 14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기억하실 수 있겠나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하고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대략의 큰 그림은 어느 정도 기억하면서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정리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를 좀 자세히 보게 될 텐데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이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어디를 도착하든지 항상 그러는데,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함께라는 단어가. 이게 좀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되는데요. 먼저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는 사실 이거든 저거든 뭐든 상관없는데, 이게 좀 다른 번역으로 하게 되면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른 번역으로 하면 평소와 똑같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넣어서 이제 새 번역 버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1절 시작되는 데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라고 번역했어요. 이전과 마찬가지.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전에 전도했던 순서나 방법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 조금 더 맞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은요,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해온 여정을 보면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도 살라미에서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13장 14절에 한번 눈으로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회당. 항상 회당에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면 항상 먼저는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웠던 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이방인들에게보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 1절에서도 이고니온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갔을 때 평소와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또 많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더 복음을 전하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보다. 그러니까 순서가 명확해요. 그렇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건데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다음이 헬라인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연속선상에서도 이게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유대인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먼저가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자주 얘기하셨죠. 그게 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회당에 어떤 랍비들이 오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랍비로 보였을 거거든요. 당시 유대인들한테. 선생이 오니까 이제 말씀 전할 기회를 원래 잘 줬거든요. 그런 떠돌이 랍비들이 많았고 행색이 좀 남루하지만 보통 범인같이 보이진 않으니까 기회를 잘 줬던 거죠. 이런 이유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어딜 가도 항상 먼저는 회당에서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순서로 항상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평소와 같이 했다라는 이 흐름이요. 사실 이고니온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 마치 이 순서가 표준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전도할 때 보통 이런 순서로 일들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샘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이고니온에서 벌어진 일들이요. 1절부터 한번 눈으로 쫙 보세요. 14장 1절부터.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들을 적대시하는 악감을 품는 자들이 생깁니다. 3절에 그럼에도 더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로 4절에 보니까 편이 나뉘어요. 이들을 따르는 자들도 생기고 따르지 않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러다가 5절에 보면 그게 결국 폭력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전도자들이 결국 다른 도시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하고요. 많은 무리들이 믿고요. 그런데 편이 나뉘면서 한쪽은 따르고 한쪽은 적대하고 폭력을 써요. 그러다가 결국 도망가고 피신 가는 거죠. 이런 패턴이 사실 바울이 보여주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전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샘플과 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사실 똑같았고요. 뒤에 루스드라에서도 가면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런 패턴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것은요. 결론이 항상 이렇다는 겁니다. 결론이.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당시 사도들 혹은 복음을 전하던 자들, 전도자들의 인생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보통 이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핍박당해요. 그리고 결국엔 그걸 피해 도망가든 혹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서 순교하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패턴이요. 단순히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한 부분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봉독할 때도 지금 계속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두 사도라고 칭하고 있어요. 두 사도. 1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요. 더해서 저기 뒤로 가서 14절에서도 뭔가 일부러 계속 언급하듯이 이 두 사람을 두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가 맞지만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그 사도엔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사실 이 사도라는 호칭은 여기 말고 다른 곳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만 딱 사도라고 칭해줘요. 이제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렇죠? 12사도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 보통 14명을 이 사도라고 칭하거든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 사도란 의미는 무엇이냐?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이 헬라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파송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두 명의 사도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도가 보냄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보냄받은 이 사도들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로서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먼저는 주일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과 언약에 대해서 듣고요. 그 언약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한번 갱신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일 월요일이 되면 다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도요 사자와 같이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치 전도 여행을 매주 떠나듯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패턴이죠. 이 패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때로는 마음도 뜨거워지고 열정도 올라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힘도 얻어요.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가 같이 같이 다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다시 힘을 내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막상 딱 월요일날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런 날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혹은 또 한쪽에서는 이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던 것처럼 응원해 줄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비슷해요. 결국 꽁무니를 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떤 선 이상으로는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내가 받을 손해가 너무 커요.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뻔해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왕따가 될지도 모르죠. 혹은 희생을 감수해야겠다. 굳은 마음을 먹고 용기 내서 부딪혀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이 다음 도시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랬다가 거의 죽기까지 돌에 맞습니다. 용기를 먹었다가. 본문 19절에 한번 보시면 바울의 부상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마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던져놔버려요. 버리는 거죠. 시체 부정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이 모든 걸 잘 감당해보겠다, 혹은 못한다, 혹은 부딪혀보겠다, 아니다, 나는 도망칠 거야, 뭐 어떻게 선택하든요, 사실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결국 도망 아니면 순교예요. 그 자리에서 순교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니 바울이 나중에 1차 전도행 마무리하면서 다시 왔던 곳을 되돌아가면서 교회들에게 말하길 뭐라고 말해주냐면요, 우리 함께 본문 22절을 함께 읽을까요? 22절이에요. 돌아가면서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기서 할 것이라 이 단어가 원어로 데이라는 단어인데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의 삶은, 아니 내가 남들보다 잘 살려는 건 아니고 남들 정도만 살고 싶은 거죠. 남들 정도만 살고 싶은 건데 좀 그 정도만 편하고 안락을 누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난과 환난의 연속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도망, 피신, 때로는 순교와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뱅이 이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하길, 모든 인생은 원래 괴로워. 모든 인생은 원래 괴로워.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 성도들 또한 그 괴로움에서 결코 벗어나 있지 않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게으름, 성도들이 가진 게으름, 나태, 태만함, 이것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극하시고 더 연단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굳세고 강하게 세워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인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괴로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칼뱅이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격언을 첨부해놨는데요, 전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지었는데, 가장 좋은 일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다음으로 좋은 일은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죽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을 정도로 너희들 성도들의 삶이 참 괴롭고 힘들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뱅이. 이게 단순히 남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도라고 불리우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자라고 불리우는 우리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한탄스럽게 나오는, 어찌 보면 원망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을 한번 쭉 되돌아보십시오. 이제 신혼여행에서 막 어제 복귀하셨는데 이런 봄날 같은 인생의 때도 있는가 하면요, 참으로 괴롭고 어려울 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두 분도 그러셨을 텐데,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어느 때가 그랬을 수 있고 혹은 지금이 그럴 수 있고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힘든 사회에서 살아보겠다고 힘들게 입시 준비를 했어요. 먹고 살아보겠다고 취업 준비를 했어요. 더 잘해보겠다고 자격증이든 대학원이든 국가고시든 준비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결과나 성패를 떠나서 여러분,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꿈꿨던 그런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있을 줄 아셨어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 어쩌면 쫓기듯이 인생을 살아왔어요. 쫓기듯이. 내가 주도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도망치다시피 생존하기 위해서 피신하다 보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개개인의 인생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요. 두 부부가 만나서 꿈꾸던 대로 혹은 부모님과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게 착착 진행되던가요? 자녀들마저 내가 원하던 대로 잘 안 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정다문 교회로 모인 지가 벌써 오늘로 2년이 돼요. 그쵸? 딱 채워요, 2년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꾸던 것은 정말 거창했을지 몰라요. 바르고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그쵸? 정기적인 교리 교육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한층 더 성숙되고자.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 노회나 교단의 어떤 더 성경적인 개혁. 더 그래서 탄탄하고 안정된 가운데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꿈꿨던 게 이런 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은 영향도 물론 있지만 진짜 우리 인연을 되돌아보면 생존하기 위해 달려왔어요. 살아남아 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다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이러니 우리 성도들이 참 괴롭고 힘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갈등도 되고 남들처럼만 살면 좋겠건만 더 많은 짐을 내가 떠안고 살아가는 것 같고 인생이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요. 14장 6절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을 돌로 치려는 걸 알아채고 도망가요. 이고니온에서 도망쳐서 그 다음 행선지인 누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도망친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니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경로를 보면요. 뭔가 잘 짜여진, 왁구가 잘 짜여진 계획되어 있는 여행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딱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이런 지도들이 그 당시에 있어서 딱 펴놓고 책상 위에 펴놓고 자, 이번엔 돈이 우리가 얼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간이 얼마 정도가 되니까 여기를 들렀다가 찍고 오자. 여기서 한 몇 달 있으면서 제자를 길러내고 여기서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며칠 있다가 지나가고 여기는 몇 주 있고 이런 계획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당시에 그런 지도도 없었을 뿐더러요. 일단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그 다음에 쫓기듯 또 어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 도착했으니까. 그러다가 또 얻어맞고 도망쳐요. 그러다가 또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만 놓고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은 참 괴로워요. 돌고 도는 인생인 것 같고 쫓기듯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이걸 보면요. 먼저는 나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가정적으로 혹은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런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연단시키고 계신 거예요. 더욱 성숙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더욱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에 복이 되게 하시고자 부르신 이 성도들, 여러분들을요, 세상 가운데로 이러한 방식으로 파송시키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너무도 숱하게 많이 했던 그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 편지를 썼는데 거기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1장 12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그치? 그래서 너희들 마음이 참 안 좋을 것 같아. 다 알아.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복음 전파에는 더 진전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이요.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섭리가요,
도저히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분의 생각이 한 톨도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한 톨도요. 절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자신이 영원전에 택한 백성 가운데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혹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그에게 주실 때 그것을 아무렇게나 던져주셨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너 이거는 한번 받아 먹어봐라, 이렇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자신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전파되는데 더 진전이 되는 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단계들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요, 이후에 지금 가던 길을 되돌아가며 만난 자들이 누구냐면요, 다 이 고난의 때에 세워진 교회들이고 성도들이었어요. 돌아가면서 만나잖아요. 만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싶지만 다 있었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16장 1절에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지금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를 지나가는 건데 루스드라와 더베를 또 지나가는데 여기에 제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입문했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죠. 1차 전도 여행 때. 이들이 도망다니고 쫓겨가는 중에 전도되어서 교회에 들어온 인물이 디모데였고 그의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보면 더베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도 나와요. 더베 사람 가이오. 이 가이오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전도 여행하는 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죽을 위기를 넘기며 도망만 다니면서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했을 수 있겠지만요,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가 설사 쫓겨가서 도망가고 회피해서 있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고된 자리라고 할지라도요, 바로 거기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거두실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떤 자리로부터 도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도피나 회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자신이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들을 부르시고요, 또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곳에까지 복음을 확장시키시고, 그러한 모든 과정과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당신의 자녀로,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해서 이제 도착한 루스드라에서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8절부터 쭉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루스드라에 도착해요.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9절에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먼저는 육체적인 병이 치유될 만한, 회복될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ESV 영어 성경에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번역도 했어요. 고침받을 만한 믿음. 그러자 그것을 보고 10절에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제 바울이 명하게 되고요. 그러자 11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방언인 그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신들의 사람이 형상을 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렇죠? 이제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루가오니아 방언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칭하길 12절에 한번 보시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라고 헤르메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갑자기 이들이 그 장애인을 일으킨 게 물론 큰일이긴 하지만 이거 하나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나 라고 보면요, 당시에 이 지방에 내려오던 이 부근에 내려오던 어떤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제우스랑, 이거 신화예요. 성경 내용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이 부르기아 산지를 방문했다고 해요. 여기 왼쪽에 보면 노란색 영역이 부르기아 산지예요.
부르기아 산지를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환영하지도 않고 접대도 안 하고 숙소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노인 부부가 이제 그들을 환영했는데 그 뒤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화나서 그 집, 노인 부부의 집만 빼고 홍수를 일으켜서 싹 쓸어버렸다. 뭐 이런 전설이 이 부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걸 듣고 익히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두 명이죠. 그리고 기적 행했죠. 그러니 제우스랑 헤르메스인가 보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헤르메스가 당시에 웅변의 신이었거든요. 말하는 메신저였거든요, 헤르메스가.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계속 하니까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나바는 이렇게 근엄하게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제우스라고 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한번 보시면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와서 소와 화한, 이제 소 머리 위에 올려놓는 그런 화한 있거든요. 머리에 올리는 거. 그런 면류관 같은 거를 가지고 이들 숙소 앞에 와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옷을 찢고 이들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절대로 이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옷을 찢는 것은 신성모독하지 말라는 행위예요. 유대인들의. 우리는 영광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엄청 급박하고 절박하게 이 둘은 자신들에게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한 톨도 다른 곳으로 우리에게조차 돌려지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두 사도는요, 결국 지금까지 여러 행적들이 너무도 잘 기억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신들은 사실 쫓겨만 다니던 인생이었거든요. 핍박받았죠, 조롱받았죠, 배척받았죠. 그런데 이런 중에도 자신들이 조금씩 전했던 그 말씀들을 통해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이 기회를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이에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선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둘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모든 영광을 다 취할 수도 있었어요. 제우스 행세 조금 해줬어도 됐고 헤르메스 행세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었을 거예요. 혹은 굳이 그들이 열성적으로 그들을 말리지는 않았어도 마지못해 그냥 못내 받아준 척만 했어도,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가만히만 있었어도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아니 뭐 최소한도로 핍박은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숱한 경험 속에서 이들은 경험해온 거죠.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겸비해졌던 거예요. 겸손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저들과 그리 크게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너희들과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매튜풀 목사님이 이런 뜻이라고 해석했어요. 우리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이야. 입을 것이 필요한 자들이야. 병에도 쉽게 걸려. 우리가 병을 치유했지만 우리도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도 때가 되면 죽는 사람들이야.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들이 이 말을 한 뒤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기론 제우스 신이 비를 내려주는 줄 알았지? 또 제우스 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결실을 맺게 하는 줄 알았지? 먹여주는 줄 알았지? 그러는 줄 알았겠지만 그게 제우스가 아니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것들이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증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고난을 겪을 때도 완전히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도망간 그곳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좀 인정하고 알아줄 때가 와요. 그렇죠? 막 칭송하고 있어요. 근데 결코 우쭐대며 교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 높아지려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았고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신자의 삶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는 큰 문제들이 앞에 산적해 있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혹은 거꾸로 뭔가 일이 너무 잘 풀려, 다 평안해, 다 잘 진행될 때도 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든 저런 때든, 그러니까 슬픈 날이든 기쁜 날이든, 혹은 실패했든 성공했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공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실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슬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성도는 이 두 사도라 불리우는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우리 모두는요, 이런 날이든 저런 날이든 모든 날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우리의 모든 생이 그의 손에 있으며 모든 순간이 다 그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9절에 보시면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막 제사드리고 칭송하려 했던 사람들이요, 앞선 도시들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충동질하자 그들에게 돌을 던져요. 거의 죽을 때까지, 죽이기까지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덕을 부린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사람의 마음 또한 갈대와 같이 시시각각 변해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인기도 한때고요, 명예도 한순간입니다. 아름다움과 멋짐도 하나님께서 운용하시는 이 대자연이 아니고서야 사람이 가진 아름다움을 길어봤자 절대 50년이 못 갑니다. 진정 그렇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앞에 살아가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무한하시고 영존하시며 불변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하루하루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교만하거나 우쭐대지도 말고, 또 반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말고, 그렇게 성도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에 19절 끝에 보면 바울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숨쉬는 것조차 사람들이 못 볼 정도의 중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버려졌는데 20절에 보시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요, 바울이 성에 다시 잠깐 들어가서 잠만 한숨 자고 이튿날이 돼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스드라에서 더베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90km가 넘는 길로 보이고요, 지금처럼 포장도로도 아닌데다가 걸어가야 하니까 아마 못해도 며칠은 걸렸을 것 같고 최소 일주일은 넘게 걸렸을 것으로 보여요. 거기다 지금 돌에 맞아서 의식까지 잃었던 거의 죽다 살아난 바울을 생각해보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죠. 더 놀라운 건 근데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고 하고요. 더 경악스러운 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냥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그냥 다시 돌아가는 길로 갔나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거라면 어디로 가는 게 더 빨라 보입니까, 여러분? 지도상으로 동쪽으로 육로로 가면 돼요. 배 탈 필요도 없어요. 그쵸? 수리아 안디옥까지 거기다 가는 길에 다소라고 나오는데 다소라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집이 있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온 김에 잠깐 고향에 들렀다가 좀 거기서 쉬다가 머물렀다가 안디옥으로 가면 돼요. 그게 더 나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간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그 경로로 오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쵸? 19절에도 보시면
이들을 쫓아온 유대인들은 어디서 살던 유대인들이었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이방인들을 충동질해서 돌 던져서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이, 그 도시가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그 도시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라는 거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앞으로는 또 장담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뭘 위해서 다시 길을 돌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지혜롭지 않은 판단 같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함께 읽었으니까 읽진 않겠지만 22절에 보면 지금까지 자신들을 통해 세워진 그 교회들에 들러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러 간 거예요. 아마 그들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다니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까지 했는데 금방 막 쫓겨나서 도망가는 모습을 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잡아주기 위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게 당연한 거야. 이상히 여기지 마, 고난. 그리고 23절이 이어지는데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며 위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고 그렇게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칼뱅은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사람이 경건한 교훈으로 한 번 교훈을 받고 믿음의 본질을 붙잡는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진전을 못한다면 이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매일 전파되도록 목사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이것을 하고자 목숨을 걸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던 거예요. 이것을 하고자. 직접 성도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믿음이 또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섬겨줄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 그렇게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그 교회들을 위탁하기 위해 그 험한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냥 올라가시지 않았죠. 자신의 제자들을 다 사도로 세우고 가셨고 그들을 통해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 정기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전도하게 하심으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세심한 그들의 지도 아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다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이 먼저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전수받았던, 배움받았던 속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죠, 우리가. 속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수되어 생명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 속사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실패하는 인생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으로 힘주시기 위해서 또 세상에 나가 성도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더해주시기 위해서 혹은 너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기조차 버거운 인생들에게 물질의 섬김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자신이 택하신 직분자들, 바로 장로와 집사를 교회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닐 때 이 입에서 원망이 터져나올 거예요. 또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는 연약한 자들이 우리일지 몰라요. 혹은 또 그러다가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인기가 생긴다 싶으면 그걸로 우쭐대고 교만해지는 성급하고 가벼운 자들이 우리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까지도 다 자신의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 가운데 충만한 데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올곧게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로 안정되어서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 혹은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제의 손길을 섬기고, 더 나아가 이웃을 또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보장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을 칼뱅이 자신의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어머니가 된다. 때로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죽을 자리인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되돌아갔던 것처럼 바로 거기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른 누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교회를 위탁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서로를 위탁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 길이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혹은 교회가 처하는 고난과 위기는요, 세상의 온갖 쾌락보다도 더 복된 것임을 꼭 깨닫고 이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며 이 바른 길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종종 넘어지며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금방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 그게 내 힘으로 된 것 마냥 어깨를 들썩이며 우쭐대며 교만할 때도 많습니다. 작은 일들에도 일희일비하며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이런 우리의 무용한 것만 같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